우리가 2021년을 보내는데 제가 2021년에 계속 드린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돼요? 의에 이르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이걸 잘 구별하지 못하면 흔들려요.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 또 더하면 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또한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이 예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주셨다, 사해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죄로 인해서 오는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게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새로운 생명, 이제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영은 온전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 육신은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우리 육신은 똑같아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워짐을 내가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건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세상에서 주신다고 하는 복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늘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응답하신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가 될 때, 믿음은, 제가 한번 기억하시죠? 믿음은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입이 부정적이고 속되고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계속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송고영이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죄의식이 없어져야 돼요. 죄의식. 죄책감이 없어져야 돼요. 열등의식이 없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믿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현상. 여러분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올 1년 동안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또 증거할 텐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 선다면 여러분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두렵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어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약은 두렵죠.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죠. 불안하죠. 죽을 것 같죠. 응?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 항상 그렇게 살아. 그래서 교회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에? 회개하라. 에?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걸 여러분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죄 있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도장을 꽉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게 뭐예요? 믿음의 옷이에요. 자, 묻습니다. 부끄럽습니까? 두렵습니까? 감사하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울 일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은 순간일 수 있지만 감사하는 게 신약이에요. 왜? 나는 죄인이고 약하지만 허물이 분명히 있음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의롭다, 내 자녀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두려움이 중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약의 믿음이에요. 이게 신약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은 맨날 두려워, 죄송하고 불안하고 맞아 죽을 것 같고, 에?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해요. 자, 또 묻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져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마귀를 만났을 때 여러분 또 물어봅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어요? 마귀를 딱 만났을 때 너 죄인이야. 자, 제가 이제 그랬죠. 교회 나오지도 얼마 안 된 사람 눈이, 영적인 눈이 딱 뚫리니까 다른 사람 죄를 다 알아. 허허, 너 이런 짓 했지. 너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오면 그냥 두렵고 떨리고 벌벌 떨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죄를 알아요. 너 죄 졌잖아. 너 못된 짓 했잖아. 너 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 욕했지 않았어?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고개를 숙이고 코를 뀌고 끌려가게 돼.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전혀 거기서 마귀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죄 진 건 맞지만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 해결해 주셨어. 이 사기꾼 같은 마귀야, 예수를 용하니 떠나가라. 그러면 쫓아가 떠나게 돼 있어. 그래서 마귀를 만나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들어가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감사하게 되고, 마귀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들어오면 신앙이 여러분 부끄러움이 아니고 죄송함이 아니고 당당함.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죄질을 다 씻어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그리고 마귀 다 탕감받고 사함받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늘어지려고 그러면 나!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마귀가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야!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떠나가라! 그럼 마귀는 도망가요. 왜? 씻어주신 받았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두려움이 떠나요. 걱정이 떠나가요. 그리고 온전히 말씀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올 이제 2022년에는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제목을 띄워주시죠. 감추인 보화를 채굴하라. 여러분 요 사도 이 채굴, 비트코인 채굴 얘기가 가상화폐 채굴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냥 채굴 그러면은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사전을 찾아보면은 채굴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지하자원, 광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채굴한다 그래. 더 쉽게 말하면은 금광, 금광 땅을 파서 금을 금맥을 찾아서 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채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안타까운 건 뭐가 있는 거냐? 우리가 죄가 없으면 안 그러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광물뿐만 아니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그래서 뭐가 믿음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해서 소유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금광 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금맥이 많이 묻혀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금광을 시작해서 투자를 했는데 여러 해 동안 파는데 금이 안 나와. 그래서 결국은 부도 내고 넘겼는데 헐값에 넘겨버렸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조금 파니까 막 금이 쏟아져 나와. 그 책이 있었던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6년 동안 팠으니까 올해 많이 나올 것 같아. 응? 웃도 안 내, 웃도 안 해. 그냥 감각이 없어 사람들이. 이번에 조금만 더 파서 금맥을 발견해서 보화를 채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채굴하자. 그 얘기하니까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응? 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씁니다마는 세상은 다 감춰져 있어요. 좋은 건 찾아내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선생님 계시는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소풍 가면 꼭 보물찾기를 해. 그런데 보물찾기를 하고 나면은 감추잖아요. 감춰. 그리고 야 보물 찾아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번 이제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돼요.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물찾기에서 찾은 사람들은 웃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좋아해. 야! 나 보물 찾았다! 이러면 좋아해. 근데 못 찾은 사람들은 꼭 불평을 해. 더러운 새끼들 그걸 거른다 꼭 거른다 감춰가지고 그냥 에? 꼭 감춰도 생긴 대로 감춘다고 그러면서 에? 더 심하면 짜고 감췄다고 짜고 감춰놨다고 다 에? 감춰놨다고 불평해. 인생도 똑같아요. 감춰진 것을 발견해서 채굴해서 내 것을 만든 사람은 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나 금 1톤 찾았다?
어? 나 보석 세상에 20억짜리 보석 나 얻었다 채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책을 좋아하고 앉았네. 왜? 아무것도 발견도 못했고 얻지도 못했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짜고 감췄다고 막 공격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쉬운 건 평생 교회 다니고도 보화를 채굴하지 못했어. 그럼 불평이 가득하잖아요. 응? 불평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보화를 채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시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올해 6년 동안 우리가 많이 채굴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해 채굴을 많이 하셔서, 네, 여러분 나 채굴 이렇게 많이 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우리 권사님 송구 예배 때 간증한 것처럼, 예,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이 글이 참 유익이 된다고 채굴이에요. 오늘 첫주 설교에 은혜 받으시고 보화를, 하늘의 보화를 많이 채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것도 좋은 거니까 오늘 오신 분들 알려드릴게요. 하루 사는데 여러분, 하루를 출발하는데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 일어나서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하루가 좌우돼요. 하루가. 그래서 저는 눈 뜨면 먼저 성경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묵상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조금 건강관리 좀 합니다. 건강하려고. 그러면 대개 1시간에서 많이 걸리면 1시간 반 이렇게 걸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예? 하루는 첫 시간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말 가운데 무슨 말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근데 또 1년을 사는데 1년을 새해 첫날, 다행히 우리는 새해 첫날이 2번 있어요. 신정 있고 구정 있고. 여러분,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이 있는 첫 출발. 응? 구체적인 첫 출발을 하면 한 해가 지날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가 막 돼요. 네? 우리 1년 동안 또 보화를 진짜 많이 채굴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보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용이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밭에가 나와요. 밭에.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화를 담고 있는 밭. 근데 이건 뭐와 같은 거 아니? 보화가 담겨있는 질그릇과 같아요. 담겨있는 질그릇.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껍질이에요. 질그릇. 옷과 같아.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건 기한이 있어요. 영원 아니에요. 아무리 왕을 지냈든 지혜가 있든 장군을 지냈든 이 육신의 몸은, 그릇은 시한이 있어요. 80년짜리, 90년짜리, 100년짜리, 얼마 전에 보니까 120몇 년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은 알맹이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게 돼요.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알맹이는 뭐냐? 보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 육신이 얼마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땅이에요. 밭. 또는 그 밭을 크게 말하면 논, 밭, 논. 왜요? 거기서 곡식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따서 먹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 질문해 가면서 얘기하면 쉬워지니까 묻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땅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밭이 있어야 돼. 논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집을 짓는 집도 땅이 있어야 돼. 그 땅을 잘 관리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만큼 유익이 있어요. 땅이. 그러나 여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건 뭐냐? 그 땅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유익을 줄 뿐이지 땅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우리 몸도 여러분 유사합니다. 우리 몸도 흙과 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이 70%, 물이 30%.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이 땅으로 돌아가요. 우리 육신은. 그러나 보아,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말하려는 중요한 게, 여러분 땅이 이 질그릇일지라도 이 땅을 잘 관리하면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왜? 유익하기 위해서. 그래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왜? 살아가는 동안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까딱 잘못하고 극으로 오해를 하면 땅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밭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활용하고 잘 살면 좀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밭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진 않아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다가 잠깐 없어질 안개와 같은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 잠깐 있다가 부서지고 땅에 버려질 질그릇의 소망을 두지 말고 보화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이 땅도 또 질문합니다. 이 땅도 똑같은 땅이지만 잘 관리하면 수확도 더 얻을 수 있고, 잘 관리하면 좀 더 이득도 낼 수 있고, 잘 관리하면 좀 더 유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땅인데 전혀 소출을 못 내. 근데 어떤 사람은 소출을 많이 내요. 똑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주신 땅, 세상 것을 잘 관리해서 좀 더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땅을 받았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내가 그분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자동차를 늘 새 차 같아. 근데 똑같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 벌써 다 부서졌어. 에? 똑같은 차를 똑같이 이 두 분이 A, B로 나누면, 내가 이름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면은, 이분은 벌써 차 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새 차 같아. 차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완전히 그냥 흔차가 돼버렸어요. 더 타기 어려울 정도로. 왜 그래요? 관리요. 우리가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필요한 것들을 받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잘 관리하셔서 복되게 유익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잘못하면 땅을 너무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땅도 얼마 동안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이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다 주셨어.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눈에 보여, 믿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복되게 살아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네. 그걸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평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다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듣고 받아들여서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다 이렇게 주셨는데 안 보여. 이렇게 주셨는데 안 보인다. 안 봤다고 그래. 말씀에서 내가 네게 이 선물을 주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나 그 소리 안 들었다고 그래. 나 그 소리 들은 일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고 그래. 심지어는 손에다 갖다 쥐어줬는데도 나 받은 일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분명히 오셨는데 말씀하시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거부하는도다. 저들이 거역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분별되면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일반적으로 편하게 제가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계속 설교할 때 많이 써먹는데, 자연인, 산에 사는 사람,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이 쪽박차고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여러 해가 지나고 보니까 병이 없어졌어요. 병이 없어졌다고 그래. 거의 공통점이야. 병이 없어졌다고 그래. 또 뭐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경쟁해서 밀리고 시달리고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산에 오니까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 산에 다 먹을 거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산에 올라가면 졸지 말고 손 보세요. 이렇게 긁으면 더덕 나왔다고 그러고 더덕. 또 좀 수준을 높이면 산삼. 얼마짜리냐 그러면 한 12년은 된 것 같다고 그러고. 그냥 그릇 털털 털어가지고 또 먹어. 응? 감자가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이파리를 먹으면 이건 소화에 위장이 좋다고 그러고. 이것은 또 혈액순환에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 뭐라는 거니? 이 산에 먹을 게 천지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어제도 제가 그 자연인 그거 이렇게 좀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물가 있는 데 가서 낚시질을 해서 그냥 장어가 나와, 장어. 근데 4마리를 잡더니 더 잡을 거 없다고. 이 정도면 오늘 저녁은 충분하니까 다음에 또 잡으면 된다고. 왜?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왜? 그냥 늘 나오는 거니까. 필요하면 또 가서 잡으면 되니까 굳이 냉장고다 넣을 필요가 없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동산에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래도 걱정을 내요?
우리가 자꾸 욕심 부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보아도 예수가 아니래. 메시아 아니라고. 메시아 아니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무슨 구원자야. 목수의 아들이지. 에이, 진짜 무식쟁이네.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해도 보여줘도 모르고, 말씀해도 모르고, 심지어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도 소용없고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이 망하려면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그러고도 지가 항상 지가 옳대. 그게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예수도 부인하고 말씀도 부인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도 저는 부인하고 늘 힘들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그냥 누에고치 마냥 자기의 움막에서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살고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유대 정통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거든요. 구약을. 신약은 안 믿고. 근데 구약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그래서 안 믿는 신약 얘기를 안 하고 구약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설명하는데, 그런데도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그 고집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셨는데 큰 거부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저런 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열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핏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아니, 저로 끝나지 왜 자손까지 물고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피가 끝이질 않잖아요. 피가. 참 인간의 무지가 열나면은 무서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여줘도, 들려줘도, 손에 쥐어줘도 어리석은 인간은 거부한다. 할렐루야. 그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어린 아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만 이해하고 깨달아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결코 부족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충분하게.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만들어 놨어요. 한동안 인간의 또 어리석은 머리가 석유, 자원이 이제 고갈된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차가 1000만 대가 넘는데 차 한 대에 우리 알아듣기 쉽게 바가지 한 바가지씩만 매일 부어도 1000만 대의 그 기름을 쓰는데, 그 땅속에 있는 기름이 고갈되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이제 기름이 고갈되는 날이 온다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새는 그 말 없어졌어요. 왜? 기름이 없어도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 이제는 태양광, 대체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름이 없어도 조금만 더 연구하면은 이제는 더 청정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자원 고갈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자원 고갈 온다. 이제는 인구가 70억이 넘어서 먹고 살 수 없다.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고집이 세면 세질수록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둔해져 가지고 감추어지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부어줘도 모르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족하다는 그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무한히 부어주신 이 은혜, 축복의 눈을 뜨셔서 여러분 주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지금 전 세계가 칭찬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땅도 적고 이쪽은 일본, 저쪽은 이북이 있어서 늘 위협을 느끼고 살고 자원도 별로 없어요. 자원도. 근데 요새 참 희소식. 뭐예요? 자원 중에 정말 좋은 자원이 뭐예요? 아는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은 지하 자원이 아니고 뇌자원.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우리가 옛날에는 일만 해서 노동력에서 신발 팔고 옷 팔고 수건 팔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팔고 스마트폰 팔어. 지금은 그런 거 팔지 않고 지금은 비행기를 팔아요. 비행기를. 엊그제 보니까 배를 한 대 파는데 몇천억이야. 몇천억. 대한민국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해. 이것도 이럴 때는 꼭 한번 하세요. 한번. 네? 한번 하세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하고 대한민국 사람의 머리가 제일 좋대. 참 감사하죠. 자원이 아무것도 없고 사방에 막혔어도 머리만 열리면, 머리만 잘 쓰면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와 어둠으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인하여 계시지식으로 열려서 지혜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요, 믿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열리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도 부족함이 없어요. 절대로 부족함, 걱정하지 마세요. 열리기만 하면은 충분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없다, 고갈이다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어요. 다친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은혜 안에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자원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억 배 더 많고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면 놀라워요. 그 전에 어떤 괘씸한 사람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나 약 올리려고, 목사님! 왜요? 저 천국 갔다 왔거든요. 그래 갔다 왔어. 대화를 해야 되니까. 갔더니요, 천국이 10,000원이라 들어갈 데가 없다고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목사님, 천국 나 갈 데 없어요. 다 찼어요. 또 그래 이 사람이, 목사님 나 지옥도 갔다 왔어요. 왜? 지옥 갔더니요 거기도 10,000원이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당신 똑똑한 척 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말하는 모질함, 부족이라는 게 없어. 무한대야.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14만 4천 그것만 졸졸하면서 거기에 안 들어오면 못 들었는데, 그런 어리석음을 고백하지 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 얘기 많이 하죠. 이 지구,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구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야.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지구의 별 하나가 우주에 수십억 개의 하나야. 그것도 큰 별이 아니야. 적은 별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좁다, 부족하다, 그런 세상에서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한합니다. 셋째 하늘 천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살다 비좁은 데 살다 보니까 하늘나라도 비좁을라나 천국도 비좁을라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한해요. 무한해요. 그런데 더 귀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또 요한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화가 가득해. 여러분, 지금 뭐 그 보화 그 조그마한 거 눈독 들이지 마. 하늘나라가 뭐요? 걸어가는 길이 보화길이야. 들어가는 12진주 문의 길이야. 집이 보석이야. 이 세상의 보석을 뛰어넘는 보석이야. 차원이 달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는 크고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그게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요. 좁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결격사, 여러분 보석도 결격사유가 있잖아요. 더러 천년 결격, 하늘나라는 결격사유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나라에, 여기 뭐래요?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다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채굴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건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 설교를 구상하고 묵상하면서 올 1년 동안 또 이 방향으로 준비를 한 것은, 오맥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경에 대해 너무 성경의 말씀이 좋아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거기서 보화를 캐내기 시작하는데, 너무 엄청 보화가 그냥 무진장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기 시작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또 얘가 여러분 좀 알아듣게 말하면, 처음에는 호미 가지고 이렇게 깔짝깔짝 했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호미 가지고 그냥 삽 가지고 캐. 에? 조는 사람 요까지 듣고 졸아요. 요새는 포크레인으로 캐야 채굴한데, 포크레인으로. 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령한 보화와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보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보화를 하나하나 캐내기 시작하면 재밌고 즐겁고 복되고 간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교회 오실 때도 사실은 보화를 캐러 채굴기를 가지고 와야 돼. 에?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믿음의 채굴기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 거기서 보화를 하나름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 어떤 교회는 항상 이래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돼 있죠? 아멘. 그런 말씀 시작해. 에? 여러분, 저도 코로나 2년 동안
교회 활동이 더 적어지고 식사도 같이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화를 채굴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 거기에 구원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축복도 있고 기적도 있고 형통도 있고 승리도 있고 보화도 있고 부요도 있고 없는 게 없어.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보화를 찾아내기 시작해서 채굴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좀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화를 막 캐는 채굴장에 와가지고 지금 보화를 캐는데 막 보화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 그런데 나는 졸려서 못 캐겠어. 너나 캐. 그럴 사람 있을까 없을까? 나는 없을 것 같아. 또 보화가 막 지금 캐서 나오는데 나는 보화 싫어. 관심 없어. 너나 캐. 그럴 사람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 13장 14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보화를 가지고 돌아가는 삶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그냥 교회만 억지로 올라니까 피곤하고 재미없고 축구 떨리고 이 갈리고 한축 나고, 그러니까 백가 나가면은 교회 갈 수도 없다고 그러고 재미도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보화를 못 찾으면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와 함께 신령한 보화, 영원한 보화, 정말 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이래요. 나 보화를 많이 이제 캤으니까 그만 캔다고. 그건 진짜 무지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진장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캤든지 또 캐면 무진장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보화도 캐지 못하고 불평이나 하는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은 어떤지 돌아가든지 그건 세상이 할 일이고,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보화를 캐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인간의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얻지 못하고 그저 저주 아래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할례 없는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찰된같이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무진장 보화를 발굴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모두가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채굴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이웃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 된다, 어렵다 불평하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에 충만함에 참여해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침을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보화, 복을 찾아 소유함으로 간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